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오래 지워지지 않는 상처 하나쯤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타인이 준 것이고 어떤 상처는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남아있고 믿었던 사람의 행동이 마음 깊은 자리에서 여전히 쓰라림을 남깁니다. 상처는 흔히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만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선의 변화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해야 할 운명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왜 아팠는지, 무엇이 중요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 상처가 알려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진실은 행복 속보다 아픔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삶이 순탄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정면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처는 마음을 찢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연마하는 도구입니다. 깊이 다친 사람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실패를 겪은 사람은 성공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마음이 깨지고 붙는 과정에서 사람은 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상처를 통해 사람은 더 온화해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상처를 견뎌온 사람들에게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상처가 당신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꿔왔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1장 아픔이 남기는 흔적은 왜 지워지지 않을까? 우리는 상처를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하고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흔적처럼 남아 마음속에 각인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감정과 세계관을 바꾸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진하게 남고 칭찬보다 모욕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픔은 마음의 깊은 선을 그리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한순간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삶을 바꿉니다. 상처를 겪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생각과 기준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신뢰해야 할지, 어떤 말이 위험한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단순히 아프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근원을 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이 무지를 깨뜨립니다. 나는 다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약하다. 이 진실 앞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현실을 인정합니다. 인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람은 깊어집니다. 상처는 인간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줍니다. 상처는 또 마음을 정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쉽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가 생기고 마음을 허무는 기준이 생기고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상처는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웁니다. 이 경계는 인생 후반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아픈 기억은 사람을 차갑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아팠던 만큼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상처받았던 만큼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이 이해 하나 때문에 깊은 공감이 생기고 공감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상처가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상처는 또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자신감이 지나쳐 오만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겪고 나면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말이 조심해지고 판단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상처는 사람을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꺾어지는 순간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사람이 구부러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유연함은 인생 후반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강함은 겉으로 보이는 힘이고 섬세함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균형입니다. 상처는 균형을 가르칩니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어디서 말아야 하는지, 어디서 놓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 깨달음은 아픔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상처는 인생의 적이 아닙니다. 상처는 과정이고 성장이며 길입니다. 상처를 부정하면 고통은 늘어나지만 상처를 이해하면 삶은 변화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한 모든 아픔은 인생 후반의 태도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상처를 통해 사람은 더 성숙해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온화해집니다. 상처는 선택의 기준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다시 놓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겪고 나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상처는 마음의 중심을 흔들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직관적으로 들리지만 이 문장은 상처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고통은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깊이 바라보면 그 안에 새로운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는 삶을 다시 판단하게 하는 힘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과 충동으로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단순합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좋은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겪고 나면 이 기준은 바뀝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게 되고, 겉보다 내면을 보게 되며, 말의 온도보다 마음의 온도를 느끼게 됩니다. 상처는 시야를 깊게 만듭니다. 또한 상처는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많이 유지하려 했습니다. 넓을수록 좋고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겪고 나면 사람은 관계를 줄입니다.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마음이 상처받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감정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과정은 냉정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상처는 삶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상처는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꿉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불안을 막고,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상처받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알게 됩니다. 돈은 보호막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돈 때문에 더 깊게 상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깨달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돈과 거리를 만들며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합니다. 상처는 일상의 속도도 바꿉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늦으면 실패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겪고 나면 마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너무 빨리 달리면 부서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느립니다. 그러나 이 느림은 후퇴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생존입니다. 상처는 속도를 낮추는 지혜를 남깁니다. 또한 상처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실패하면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큰 상처를 겪고 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이해가 생기고 나는 완벽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집니다. 상처는 자기 연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비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상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삶에는 반드시 버릴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버려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버려야 하는 자존심이 있고 버려야 하는 집착이 있으며 버려야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가벼워집니다. 상처는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나를 살린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상처는 사람을 더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이상과 꿈만을 보고 살던 시절에는 삶을 단순하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현실을 이해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조절하고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다시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냉소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무엇보다 상처는 마음의 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깁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중요했습니다. 평가가 신경 쓰였고 인정받아야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통해 사람은 알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안정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는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웁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지 정하게 합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사람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태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상처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3장 상처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흔들림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상처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바람이 불어도 부서지지 않는다. 상처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이 삶을 지탱합니다. 상처를 겪지 않은 사람은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겪은 사람은 판단을 멈춥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간단히 잘못이라 말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아픔을 지나고 나면 사람은 머뭅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쉽게 말하던 비판 대신 조용한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만들어낸 단단함입니다. 고통을 겪을 때 사람은 자신을 의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과정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단단함은 흔들림을 겪어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은 쉽게 부서집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비난에도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겪은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갑니다. 상처는 마음을 깊게 합니다. 깊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멀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눈앞의 문제에 매달렸다면 이제는 그 문제 뒤에 있는 삶 전체를 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묻던 때와 달리 이제는 이 일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라고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의 변화는 상처가 만들어낸 철학입니다. 이런 마음의 깊이는 고독과 함께 옵니다. 상처는 사람을 잠시 외롭게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찾던 안정이 흔들릴 때 사람은 자신 안에 숨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독이 바로 깊이가 쌓이는 자리입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과 대화합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외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를 지나온 사람은 자신을 세상과 비교하는 마음 대신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갖습니다. 이 눈이 사람을 조용히 단단하게 합니다. 또한 상처는 감정의 폭을 넓혀줍니다.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도 얕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성공의 의미를 모릅니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조용히 기쁘고 조용히 감사하며 조용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쁨의 가치를 압니다. 힘겨웠던 시간의 무게를 알기에 지금의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상처는 사람의 감정을 풍부하게 합니다. 상처는 또한 선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불안했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이 변하고 주변의 분위기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겪고 나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믿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견뎌왔는지, 무엇을 지나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흔들림을 견뎌낸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의 중심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사람은 남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 아픔을 견디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발걸음이 생기고 누군가가 위로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독립성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상처는 사람을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상처가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겉의 소음을 지워버립니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의 말이 들리고 세상의 소리보다 내 속의 소리가 선명해집니다. 상처를 지나온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바깥의 소리가 작아진 만큼 안쪽의 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처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을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겪고 나면 사람은 압니다.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처가 없었다면 삶의 중심 또한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젊을 때 멀리만 바라보며 달립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앞서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상처를 겪고 나면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면 삶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는 빨리 가려는 자는 길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이해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상처는 삶의 속도를 늦춥니다. 이것은 뒤처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음의 무게가 커진 만큼 삶을 천천히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상처를 지나온 사람은 목표보다 과정을, 성취보다 평온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큰 성공을 꿈꾸며 움직였다면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일상을 꿈꾸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깊은 전환입니다.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삶은 빠르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임을. 상처는 또한 욕심을 정리합니다. 상처를 겪기 전에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관계. 하지만 상처를 겪고 나면 깨닫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이 쌓일수록 삶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처는 내려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내려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비워야 삶이 들어온다는 것을. 그래서 상처는 우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 상처는 판단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삶을 복잡하게 해석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도 크게 흔들리고 작은 충돌에도 마음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그런 복잡함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리됩니다. 마음이 다치면 사람은 묻습니다. 이게 정말 내 에너지를 쓸 일인가?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많은 갈등이 사라지고 많은 고민이 정리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상처는 사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과거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침묵이 생기면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겪은 뒤에는 압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 상처도 많아지고 침묵 속에서는 마음이 쉬어갑니다. 그래서 상처를 지나고 나면 사람은 말수가 줄어듭니다. 남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진심을 말해야 할 자리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 고요함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또한 상처는 관계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억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억지 웃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상처를 넘긴 사람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과 깊게 이어지는 것이 수십 명과 얕게 이어지는 것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상처는 관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확하게 합니다. 상처는 또한 마음의 우선순위를 재구성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수면을 신경 쓰고 하루를 너무 무리하지 않게 배분합니다. 예전에는 몸과 마음을 쥐어짜며 살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을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알려줍니다. 지금 아니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 느림과 여유는 삶을 오래 지켜줍니다. 또 상처는 집중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외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통과한 사람은 이 시선이 안쪽으로 향합니다. 남보다 내가 중요하고 평가보다 평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를 향한 눈은 세상을 만들고 내부를 향한 눈은 마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는 이 내부의 시선을 열어줍니다. 무엇보다 상처는 삶의 해석 방식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억울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지나고 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긴 순간,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움이 됩니다. 철학이 됩니다. 인생이 됩니다. 결국 상처는 사람을 멈추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정리하게 하고, 바꾸게 합니다. 상처가 아니었다면 사람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욕심은 계속되고, 속도는 더해지고, 감정의 소모는 커지고, 관계는 엉켜갑니다. 생활이 조금씩 무너져 가지만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달립니다. 상처는 이 무너짐을 멈추는 신호입니다. 인생을 다시 잡는 기회입니다. 5장 상처는 붙잡을 것과 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상처는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상처는 삶을 정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겪기 전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욕심도 크고 관계도 넓고 기대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지나고 난 뒤에는 삶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잡을 것과 놓을 것을 알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는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상처는 먼저 놓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말, 과거의 상처, 과거의 선택. 사람은 과거를 붙잡고 살면 오늘이 흐려집니다. 상처는 이 사실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후회는 변화가 아니라 고통만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깊은 사람은 과거를 쉽게 내려놓습니다. 뒤를 보고 살기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놓아야 할 것은 타인의 기대입니다. 상처를 겪기 전에는 타인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알려줍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이 다쳐본 사람은 자신에게 더 충실해집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상처는 또한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사람, 돈, 자리, 인정에 대한 집착은 마음을 오래 흔듭니다. 그러나 상처를 경험하면 집착이 가져오는 고통을 직접 알게 됩니다.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고 잃을까봐 두려워할수록 마음이 좁아진다는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집착을 내려놓는 결단을 줍니다. 놓아야 채워진다는 역설적 진실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상처는 붙잡아야 할 것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상처 뒤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이전에는 목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겪은 뒤에는 평온이 목표가 됩니다. 평온한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별일 없이 지나가는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평온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상처는 또한 진짜 관계를 붙잡게 합니다. 상처를 겪으면 수많은 관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사람은 진짜 인연입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준 사람, 도움을 바라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 선명해집니다. 상처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제합니다.
진심이 아닌 인연은 떨어져 나가고 진짜 인연만 남습니다. 이것은 상처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또 붙잡아야 할 것은 자신입니다. 상처를 겪기 전에는 자신보다 남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를 지나오면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처는 너 자신을 붙잡아라 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자기 자신을 버티는 힘이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삶의 기준도 붙잡게 합니다. 예전엔 흔들렸던 기준들이 아픔을 찢고 나온 순간부터 단단하게 정착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하지 않겠다는 기준,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는 떠나겠다는 기준, 돈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기준. 이런 기준들은 상처를 겪은 뒤에야 비로소 탄생합니다. 상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자 답입니다. 상처가 주는 고통은 잠시지만 상처가 남기는 지혜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처가 나를 바꿨다고. 6장 상처는 삶을 다시 세우는 태도를 남깁니다. 상처를 지나고 나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앞을 향해 달렸다면 이제는 한 걸음씩 천천히 걷습니다. 상처는 멈춤을 가르칩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절망이 아니라 준비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은 뒤로 물러남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쉼이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이 말을 온몸으로 이해합니다. 상처는 마음의 경계를 세웁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어떤 관계에 감정을 쏟아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무작정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무조건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균형을 잡습니다.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면서 주변과 연결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균형이 바로 상처가 남긴 현대적 지혜입니다. 또 상처는 말의 무게를 바꿉니다. 말을 덜 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던 해명과 증명의 욕구가 사라집니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 속에 평온이 있고 평온 속에 나만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고 오해도 많아집니다. 상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필요 없는 말을 덜어내게 합니다. 상처는 욕심을 줄입니다. 욕심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은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처는 욕심의 끝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흔들리면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욕심을 추구하는 삶보다 평온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게 합니다. 평온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처를 지나온 사람은 실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실패를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실패를 삶의 흔들림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실패는 찾아옵니다. 다만 실패를 견뎠는지, 실패와 싸웠는지, 실패를 지나왔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상처는 실패를 두려운 경험이 아니라 깊은 통과 의례로 바꿉니다. 실패를 통해 마음에 유연함이 생기고 유연함이 결국 단단함이 됩니다. 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빠르게 알아봅니다.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지,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상처는 사랑을 뿌리 내리게 합니다. 상처는 또한 자신에 대한 관점도 바꿉니다. 상처를 겪기 전에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기준이 높았습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수하면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신을 놓아주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상처는 무엇보다 마음을 남들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남의 인정과 시선을 붙잡고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집니다. 진짜 삶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상처를 지나고 나면 사람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바라봅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태도의 완성입니다. 결국 상처는 삶을 재건하는 힘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웁니다.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상처를 통해 마음이 정리되고 우선순위가 다시 정해지고 관계가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 전체가 사람을 깊은 평온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상처를 피하려고 살아왔습니다. 아픔을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상처를 통해 배운다고 말하면서도 그 고통 자체를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을 보여주었고 마음이 흔들리던 순간마다 방향을 가르쳤습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되었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졌으며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상처를 겪는 순간에는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괜찮아 보이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마음의 벽이 흔들렸고 사람 앞에서는 멀쩡했지만 혼자일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고통은 현실이었고 숨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는 동안에는 자신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흔들림은 부서짐이 아니라 변형이었다는 것을. 상처가 우리를 바꾸고 있었음을.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침묵이 남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설명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과 침묵의 가치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상처를 겪고 나면 사람은 침묵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관계만 남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만 남습니다. 이 침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리된 마음입니다. 상처가 줄어들수록 침묵이 깊어지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상처는 또한 삶의 중심을 옮깁니다. 예전에는 외부가 중심이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고 누군가가 인정해 주어야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겪고 나면 마음의 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자리합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괜찮은가? 이 선택이 나를 흔들지 않는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 과정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중심이 안에 생기면 삶은 조용해집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상처가 남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처 전보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며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됩니다. 누가 조금 거친 말을 하더라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군가 조금 냉정하게 굴어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상처는 사람을 단단하게 하면서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람 앞에 꺾어지지 않는 나무처럼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뿌리를 갖게 했습니다. 또 상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빠르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겪은 뒤에는 마음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조용한 하루,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시간, 별일 없이 흘러가는 저녁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진실도 알려줍니다. 모든 인연이 꼭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를 통과하고 나면 남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관계는 이전의 수십 개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합니다. 진짜 관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고, 오해가 생겨도 부서지지 않으며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상처는 이런 관계의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처는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망가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완벽하려 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대로 나아갑니다.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마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상처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인생의 목적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계속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상처는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상처를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삶은 단단해지고 마음은 조용해지며 시선은 깊어집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고 어떤 관계를 떠나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다른 상처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렇기에 이제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흔적이고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상처를 가진 마음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며 가장 아름답습니다. 상처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며 더 평온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남긴 의미이며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상처 덕분에 완성되어 갑니다.